마음껏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찾아 읽겠습니다.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28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영권이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리라.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8절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28절.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네, 우리가 사사기 10장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10장을 통해서 근심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믿음의 회색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근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사사를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입다 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입다를 큰 용사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입다의 사사로서의 활동 중에는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또다시 하나 추가하게 되는 그런 몇몇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10장에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서 진을 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방백들은 누구를 보낼지를 걱정하면서 싸움을 시작하는 그 사람을 그들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누군가를 자신의 머리로 내세우겠다는 마음이 보입니다. 그 마음이 왠지 모를 불길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왠지 모를 불길함은 기드온 사사가 자기를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던 사건과도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큰 용사라고 불렸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었던 한 인물과 그의 공과 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입다 사사의 훌륭한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인내로 이겨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입다의 등장을 특별한 줄거리가 있는 서사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의 주인공의 등장을 보는 것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한편의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길르앗은 지명의 이름이자 사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민수기서에서는 므낫세 족속의 마길의 아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은 요단의 동편 므낫세 지파가 얻었던 땅에 속한 어떤 한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길르앗 지역의 명칭을 가진 이 한 인물이 기생을 통해서 입다를 낳게 됩니다. 기생이라 함은 예나 지금이나 부정한 여인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식 부인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내게 됩니다.
왜 입다를 쫓아내게 되었을까? 예, 우리는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기생의 아들이면서 성경은 큰 용사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그의 용모가 아마도 준수하고 체격 조건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이 이 입다와 함께 있는 것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을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천박하게 여기는 그의 어머니, 또 그와 아버지의 유업을 이 부정한 여인에게서 난 아들과 아버지의 유업을 나누기가 싫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입다라는 사사를 10장에 나오는 아비멜렉과도 또한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던 기드온의 첩의 자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입다는 기생이 길라앗에게 낳은 아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도 경박한 유들을 주변에 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입다에게는 잡류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 있으나 이 둘의 모습은 서로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바알브릿 묘에서 나온 부정한 돈으로 사람들을 자기가 매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입다에게는 이 잡류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입다를 따르게 되죠. 이것은 마치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든 것과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입다에게 사람들이 모여든 것은 그래도 입다라는 인물이 다윗과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면모가 있거나 그가 사람들을 돌보려는 마음을 가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아비멜렉은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힘쓰는 그래서 지위에 탐심을 가지는 사람이었지만 입다는 돕이라는 땅에서 인내로서 부르심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마도 이런 입다에게 큰 용사라는 호칭을 허락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입다가 자신이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또 형제들에게 쫓겨난 그런 불우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인내함으로 세월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특히 사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왼손잡이 그리고 여인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이었고 또 기드온처럼 그 마음에 소심함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실까 생각을 여러모로 해보게 됩니다. 아마 저는 그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남다른 깨달음이 이 사람들의 약함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거나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저와는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이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다 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몸이 불편하시는 분들, 또 여자분들, 그런 분들이 남자나 강한 사람들이 살피지 못하는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깨달아 이해하고 그것에 맞는 방식으로 일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어서 내년에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꾼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 우리 가운데 육적으로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세우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약한 것들이 택함을 받고 쓰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입다는 지도력을 갖춘 용사였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까지 가게 됩니다. 입다가 가족들에게 쫓겨갈 때 이를 방조했던 사람들이 바로 길앗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입다를 통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입다를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더라.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기대한 것은 그가 즉시 일어나서 암몬 족속을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협상을 시도한 것은 아마도 그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했던, 알려주었던 그 원칙에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 11절 말씀, 신명기 20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해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네, 그가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길앗 땅을 치러 온 이유를 묻자 암몬 왕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르논과 야복과 요단까지의 땅이 자신의 땅이니 되돌려 달라. 이렇게 암몬의 왕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이스라엘이 암몬의 땅을 차지한 적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본문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아까 우리가 교독하진 않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서 제가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를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컨대 나를 용납하여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유하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행하여 모압 땅 동편에서부터 와서 아르논 저편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 경계이므로 그 경내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용납하여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심에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었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다 이해하셨죠? 지도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우리가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다라고 보이는 여러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당시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지역에 아모리 왕 시온이 있었고 요쪽에 바산 왕 옥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을 통해서 이쪽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이들이 길을 내어주기를 거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에 있던 아모리 시온과 그 다음에 바산 옥을 물리치고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미 두 지파 반에게 땅을 할당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아르논강과 이 약복강 사이에 있던 이 땅이 자기네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 시온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암몬 족속이 요구하는 것은 마치 일본 사람들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되게 된 데는 하나님의 또 특별한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에 보면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 에서의 자손의 지경은 에돔 땅입니다. 그들 지날 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리고 모압과도 다투지 말고 또 암몬과도 다투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또한 길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때 아모리 왕 시온이 이를 거부하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를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얻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암몬 족속은 이 땅에 머무른 적도 없고 암몬이 이 땅을 돌려달라고 할 어떤 명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도 이에 대해서 한 번도 시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입다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그냥 이렇게 지나치기 쉽지만 입다가 비록 기생의 아들이었고 또 쫓겨날 정도로 구박받는 인물들이었지만 적들과 전쟁을 하기 전에 협상을 할 줄 아는 전략가였고 그 다음에 이 협상의 논리도 이 역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이들이 에돔 모압 악몬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그 후에 300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이때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들에서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적대감을 가지거나 우리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바와 같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된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는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0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 사도는 아덴에 처음 도착했을 때 아덴 지역에 이방 신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또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의 분함이 일어났지만
그런 정작 아덴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교훈의 철학을 아주 논리를 들어서 증거하고 그런 논리적인 논쟁을 통해서 그곳에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런 결실을 맺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를 잘 이해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입다의 훌륭한 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입다가 길앗 사람들에게서 쫓겨났다가 이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또 우두머리로서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입다의 또 다른 특별한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길앗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었을 때 먼저 이를 하나님 앞에서 고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1절 말씀.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와 장관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전쟁과 또 행정에 대한 전권을 부여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이 그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세웠지만 입다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을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입다는 암몬의 왕과 협상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또 자신의 주장을 하나님 뜻에 맞도록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부터 한번 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본문 사사기 11장 23절 말씀입니다.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원래 그모스는 모압 족속의 이방신이고 암몬 족속의 신은 밀곰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암몬 족속을 향해서 그모스 신을 내세운 것은 아마도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 있거나 암몬이 여러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을 가능성도 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불과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가지나 되는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 가운데 바로 암몬의 신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장에 있는 10장 6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시매. 오늘 11장에서 우리가 읽은 이 암몬 자손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게 된 근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의 신을 섬기는 그 불신앙에 있다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몬의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입다는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입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을 향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암몬 사람들이 돌려달라고 한 그 땅이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함으로 주신 땅이고,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을 또다시 하게 된다고 해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암몬은 입다는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암몬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이 암몬 신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얘기를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입다가 또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이런 입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해주십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은 몇몇 분들이 아래쪽을 굉장히 오래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이제 우리는 입다의 잘못된 점을 부족한 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1장의 입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딱 29절에서 끝났으면 어떨까? 사사기를 읽다가 어떤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서 딱 끝났으면 어떨까? 이런 바람과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입다에게도 신앙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29절까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2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31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것이 유명한 입다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왜 이런 소원을 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신이 자신에게 임한 직후에 이런 소원을 하게 된 이유가 저로서는 참 궁금합니다. 입다의 소원에 대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이 부분을 전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묵상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입다의 소원을 보면서 드는 첫 번째 생각은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을 받았고 매일같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어떤 것을 드리려는 마음을 먹게 되죠. 우리가 영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 무언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마음먹고 드리는 제사가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의 결론은 노에 가까웠습니다. 성경은 아름다운 일을 칭송할 만한, 그러니까 아름다운 일과 또 칭송 들을 만한 일들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릇된 행동을 기록해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판단하는 지혜를 키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알려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입다가 왜 이런 소원을 드렸을까를 저 나름대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입다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바치겠다라는 그런 진심에 대해서 저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허락하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 가치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것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는 긍휼과 순종을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입다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에 13절 말씀에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지만 그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누군가의 슬픔과 상처에 입다가 둔감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그가 번제로 드리려는 어떤 인물을 특정하기보다는 내 집 앞에서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그가 어떤 인물을 특정해서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했다면 그 마음에 이 번제를 드리겠다는 마음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인물이 자신의 딸이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그 딸을 바치겠다라는 소원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마음이 훨씬 더 믿음에 부합하는 신앙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제사는 순종과 제사가 함께 있는 올바른 제사였지만 입다의 서원과 그에 따른 제사는 옳지 못한 제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맨 처음 마중 나오는 사람들은 대체로 여인들이었고 또 그가 서원할 때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바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흐려진 판단력이 어디서 기인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전쟁에 대한 입다의 불안한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전쟁이 정말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처럼 여기고 살다가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거의 실시간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이 되다 보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참혹한지 또 얼마나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 전쟁을 직접 치료해야 하는 지휘관으로 참조해야 되는 입다에게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참혹한 전쟁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 또 자기를 지휘관으로 삼아주는 백성들을 위해서 꼭 이겨야 한다라는 생각이 그를 불안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깨어지면 판단이 흐트러지게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진 평안이 입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소원을 하게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입다는 길라 장로들과 어쩌면 타협에 가까운 방식으로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도 타협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올바른 소원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내걸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다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 육체의 즐거움을 과감히 버리겠다는 그런 삶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수한 서약과 소원을 하는 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때 입다처럼 감동스럽기 때문에 서원과도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 하고 또 어떤 조건을 바라고 그 소원을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신명기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또 신약에서도 고린도전서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입다의 이야기는 그 핵심이 전쟁의 승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사기 11장에는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가 단 2절로 끝이 납니다. 32절, 33절에 이렇게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우리를 주목할 때
우리는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임을 더욱 올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로 세우도록 하십니다. 자신을 겸허하게 바라다보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더 살펴봐야 합니다. 입다를 사람들이 머리로 세우고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 입다에게는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주변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살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후퇴하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입다 사사의 결론부는 믿음의 후퇴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기대는 입다를 통해서 입다가 큰 용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큰 용사라는 그 용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그가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신제사라고 하는 잘못된 소원을 하게 되고 전쟁의 승리 후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민족 간에 서로 죽이는 일을 만드는 비밀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6년이라고 하는 짧은 사사 기간만을 허락하셨고 또 다른 사사들의 끝부분에는 40년간의 평화, 수십 년간의 평화를 허락하셨지만 이 입다 사사의 말년에는 그 평화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따와 같은 성경의 인물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서술을 우리로 하여금 불완전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으니 내 불신앙도 내 스스로 위로하고 또 내 불신앙에 책임 회피로 작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완전한 시연왕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